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십니다. 투어 요한계시록 제12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살펴볼 계시록 7장은 삽경 또는 중간계시라고 합니다. 본경인 일곱인이 전개되는 과정의 어느 한 시기에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계시록 7장은 두 부류의 집단이 등장합니다. 14만 4천과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흰옷 입은 큰 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14만 4천과 큰 환난에서 나오는 큰 무리, 휴거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장입니다. 신학적인 그러한 입장의 다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 영상 계시자는 어떤 신학적 관점보다는 기록된 대로 읽으시는 대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언급할 것이 있는데요. 대체된 지파 문제입니다. 이 계시록 7장에 나열되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에브라임과 단 지파가 제외되고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로 대체되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문자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그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바뀌고 제외된 이유는 우상 숭배의 죄 때문입니다. 그 마태복음서에서도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왕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역시 그 우상 숭배 죄 때문에 그렇지요. 우상 숭배는 반역의 죄입니다. 반역의 죄를 지고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총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간 이 지파 대체 문제는 간단히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그림입니다. 참 그림이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아래는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이 그 12무리로 도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공중에는 부활 휴거된 성도들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보좌 앞에서. 이 그림이 두 집단의 정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주 잘 그림을 잘 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인침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4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인침을 받는 대상. 이게 참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자적인 그런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만 4천을 교회로 보는 견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14만 4천이 숫자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에서 나온 것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12지파도 선택이고 또 주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선택이다. 상징이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일반적인 그 해석인데요. 이제 14만 4천을 교회로 보고 만든 해석의 방법입니다. 상당히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계산하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교회로 해석하다 보니 많은 사색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참 생각되어지는데요. 자, 이 14만 4천을 영적 또는 상징적 해석은 이제 그 참 무천년주의적 그 언약신학의 관점입니다. 언약신학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른바 대체신학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과 축복은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장의 헤이븐 여자도 이스라엘이 아니다. 교회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문자적 천년 왕국도 부정을 하지요. 자, 그런데 이 14만 4천을 교회로 보는 이 상징적 해석이 각종 이단을 만드는 통로가 되었어요. 뭐 통일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이라든지 제7일 안식일 재림교라든지 신천지 등 뭐 신천지는 뭐 각 지파도 있더군요. 하여간 이것을 상징으로 보는 것 때문에 이단들이 발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말이죠. 이 7장의 본문을 읽게 하고 아이들에게 14만 4천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지 아니한 모든 성도들에게 물으면 동일한 대답이 나올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그게 틀린 겁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석하고 믿어야 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예요. 자, 그래서 물론 뭐 참 이스라엘이 있고 가짜가 있고 뭐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은 국가적인 이스라엘은 변화가 없습니다. 문자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이 두 부류는 계시록 시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나라, 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그 인침 대상은 문자적 이스라엘, 교회가 아니다. 문자적 이스라엘이다. 보세요. 각 지파를 거명하면서 1만 2천이라고 합니다. 뭐 유다 지파에서 뭐 1만 2천이요, 갓 지파에서 1만 2천, 뭐 이렇게 지파 이름 하나를 다 거명합니다. 그렇게 1만 2천이라고 했는데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12지파입니다만 교회는 지파가 없어요. 이단들이나 지파를 말하지 교회는 지파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12문에 보면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영원 세계도 그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구속사에서 죄된 것이 아니다. 교회로 대체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보시죠. 인침의 시기입니다.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그런 것인데요.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인침의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고 하면, 그러면 이게 참 9절 이하에 나오는 것, 부활 휴가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요. 언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냐고 하는 것은 대단히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시기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자, 보시죠. 인침의 시기는 일곱째 인, 네 천사,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열리면 그 천사, 일곱 천사가 나오죠. 그 네 천사의 나팔 재앙 전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좀 뒤에 좀 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인침과 교회 휴거는 일곱째 인 전에 완료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여섯째인 하늘의 큰 징조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로 경천동지하는 하늘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냥 두 가지 사인이라고 해서 하나는 부활 휴거의 사인이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사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일곱 뭡니까? 7장에서 이제 그것이 참 사실적으로 이제 참 확인이 되는 그런 것인데요. 보시죠. 인침이 끝날 때까지 대기 명령을 받은 네 천사의 바람은 재앙입니다. 무엇인가? 그 이제 1절 3절까지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일 후에 내가 그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앉은 것을 보니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땅, 바다, 각종 나무,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은 그 네 천사의 바람 재앙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 8장에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보시죠.
예. 그 8장에 4개의 나팔 재앙을 참 말합니다. 예, 7재인이 떼어진 후입니다. 자, 7절부터 읽어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쏟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 나무도 타버린다고 말이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땅, 나무, 바다 해롭게 되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바다, 강 다 물이 아닙니까? 물에 대해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넷째인까지 보면은 뭡니까? 땅, 바다, 나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 삼류, 달에 비침이 없다라고 하는 결국은 땅에 해를 가져오는 것이죠. 빛이 안 비치니까요. 그러니까 땅 민부퉁이에 선 천사들, 네 재앙을 가져올 천사들은 바로 나팔 재앙의 첫째부터 넷째까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것은 7재인이 떼어지기 전에 14만 4천 인침, 그리고 뭡니까? 인침에 그러한 것이 완료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기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침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인침은 이제 소유권을 이제 표시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그 해석은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 영상 계시자의 견해로는 여기 인을 친 그 인침받은 14만 4천은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릴 이 천년 왕국의 건국의 주역들로 택함받은 자들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 5절에 보면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예, 정절이. 믿음의 지조를 지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은 자를 뜻하는 것인데요. 환란 시대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거나 표를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순결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참 목회서신의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교회에 참 직분자를 택할 때 그 조건들을 쭉 나열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천년 왕국에 참 건국에 참여할 자들, 특별히 택함을 받은 자들, 24만 4천 이들이 그러한 참 자격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년 왕국의 건국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아까 14장 4절 5절을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지만은 먼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주님을 가리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래서 빌라도는 주님 십자가 버리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패측을 받아 유대인의 왕이 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건 취소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취소될 수 없어요. 먼저 유대인을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감람사원으로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죠. 그리고 장차 이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아이간 그때에 주님께서는 먼저 유대인의 왕이 되실 것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의 수도가 될 것이고 14만 4천은 그 왕국의 건국 멤버들로 특별히 구별된 자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14만 4천 여기까지 살펴보았어요. 다음 이제 살펴봅니다. 이제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큰 물이 휴거 성도입니다. 휴거 성도예요. 자, 여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9절 이하에 보면은 이 큰 무리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또 천사들은 아멘 하고 보좌를 향하여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찬양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종려주일을 연상케 하지요.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메시아 왕으로 공개적으로 나타나신 사건이 바로 낙이 타고 나타나신 사건이죠. 그때의 군중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이 뭡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그것은 오직 메시아를 향한 그러한 참 환호입니다. 찬양이죠. 메시아가 아닌 자에게 호산나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제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의 완성이에요. 10절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승리의 성도들이 부활 휴게된 성도들이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하여 참 찬양을 합니다. 감격적인 찬양. 얼마나 참 놀랍고 참 감동적인 그런 장면입니까? 여러분이 하늘 보좌 앞에서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큰 무리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것은 전 세계에서 올라온 이방교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전 세계에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4만 4천과는 구별된 그런 무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요. 14절에 나옵니다. 보면은 14절에 13절에 보면 그 장로가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14절에 보면 요한이 당신이 알리니라. 그랬더니 장로가 말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환난 후에 나왔다. 그 다음에 진노 전에 나왔다. 부활 휴거된 자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부활 휴거는 환난 후이고 진노 전에 일곱째인이 떼어지기 전입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요. 그 한국교회 그 보수신학의 거목이신 그 박형룡 박사님 계시죠. 이분은 환난 후 휴교를 지지합니다. 그분이 저술한 교의신학 그 내세론에서 언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19세기 초 재림 예언은 초대교회 해석으로 돌아갔다. 초기, 그러니까 초대교회 3세기까지 천년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천년을 말하는 것이죠. 천년기 전 재림론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근데 이제 그 후에 뭐 후천년이다, 뭐 무천년이다라고 하는 게 나왔지요. 자, 그런데 19세기 중반 프리모더 형제교회에서 다비주의, 존 다비라는 분이 있죠. 다비주의 혹은 시대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체가 등장해서 환란 전 재림을 주장. 그러니까 환란 전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중반에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다비주의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19세기 하반에 다비즘 세대주의가 미국으로 도입되었다. 영국에서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예언사경회 등을 통해서 전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 시대론적 해석 체계를 구현한 성경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스코필드 관주 성경입니다. 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에 의하여 시대론 그리고 또한 환란 전 휴거가 널리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란 전 휴거의 그러한 근원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환란 전 휴거를 많이 믿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이 세대주의자들의 노력을 평가를 하거나 또한 세대주의라고 해서 배격하거나 무조건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세대주의를 따르는 분들의 여러 가지 책들이 이거 보았는데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분들이고요. 연구를 많이 해요. 제가 그 다수의 그 책들이 있는데, 그 재림에 대한 어떤 도표를 그린 거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그 휴거에 관한 것만 다를 뿐이지, 다른 건 거의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연구를 했나. 정말 참, 많은 노력을 했다.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란 전 휴거든지 환란 후 휴거든지 그것까지 논쟁을 할 것은 아닙니다. 그냥 존중하고 중요한 것은 주의 다시 오시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다 같은 한나라 백성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환란 전 휴거를 세미나에도 갔습니다. 다 알고도 갔어요. 제가 간 이유는 뭔가 하니 그 사람 주장이 뭔가 하는 걸 들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러한 참 그 만남 이런 것이 참 좋아서 가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 세대주의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저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깨웠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참 생각하고 또 인정을 해줘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게 나오는데요. 큰 무리의 정체, 이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큰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전 세계에서 올라오는 이방교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큰 무리, 승리자의 영광,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첫째는 흰 옷을 받았고, 두 번째 밤낮 하나님의 성전에 섬기고, 세 번째는 영원한 안식을 받은 것이죠. 흰 옷을 받은 9절 13, 14절에 나오는데요. 흰 옷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이미 의의 옷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의의 옷을 입힌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의의 옷을, 이 거룩한 옷을 항상 거룩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두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가면 이 흰 옷을 받게 될 겁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예.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 다 승리자가 되어서 흰옷을 받고 주나라의 영광에 잘 이르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밤낮 하나님의 성지에 섬긴다. 이제 이것은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어질 일을 지금 보여준 건데요. 하나님의 성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주세요. 16절, 17절 읽으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이러한 참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보시죠. 정리를 합니다. 자,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두 번째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큰 무리는 교회의 휴거를 말합니다. 부활 휴거요. 세 번째로 이 두 집단은 일곱째 인 전에 인침과 휴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일곱째인 진노의 날들 첫째 시간으로 어린 양의 진노 나팔 재앙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지요. 감사합니다.